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7절 말씀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가 그러하고 역대기, 상하, 역대기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에 쓰여진 왕들의 그 행적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을 때는 백성들의 삶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 있을 때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신앙심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왕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왕인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에 부요함이 있고 어려움이 같이 수반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가장 부유하고 편안하게 지냈던 시절이 솔로몬 왕 때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죠. 저 단에서부터 북쪽, 남쪽의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그렇게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재판도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세수도 오빌의 금을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솔로몬 때에 많이 갖다 바치기도 하고, 참 태평성대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보면 노년에 그가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기지 못하고
많은 비빈의 치마폭에 쌓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린 벌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11장의 11절,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해서 솔로몬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불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영원한 평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나중에 짐이 되는 일로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 어느 누구도 100% 만족할 왕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왕 중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여지가 남겨지는 이스라엘의 임금들, 그리고 또 악한 임금들은 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로 악한 임금은 아합이고, 그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합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열왕기하 6장에 적군 아람에게 포위되어서 사마리아 수도가 성중이 크게 줄여서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심지어 비둘기의 배설물도 거래가 되는,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는, 나귀의 머리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뜯어먹겠다고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아주 기근이 심하였고, 심지어는 여인들 사이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가마솥에 삶아 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왜 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 시대 때에 이런 이제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백성들 안에 기근과 궁핍, 죽음이 찾아오는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볼 때에 왕들의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은 부족하고 죄에 물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결국 백성들까지도 생활이 도탄에 빠지는, 그래서 참된 왕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왕을 대망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은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45편이 왕의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왕의 혼인송, 왕의 그 결혼식 그런 것을 축하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성경 전체 흐름에 왕, 하나님의 참된 왕,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을 잘 섬기는 나라, 그분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의 축복,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하는 시편 45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왜냐 그러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시편 45편의 참왕, 왕 중의 왕, 7절 말씀 중에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세상에 속한 왕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왕과 연관시켜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왕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없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까지 제자들도 무리들도 당시의 임금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무리가 헤롯 임금입니다. 헤롯 임금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동방박사가 일러주지 않고 갔으니까 이들이 헤롯이 쏘은 줄 알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살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에 다 죽였다고요.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고. 땅에 속한 왕이 오셨다고 해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세상에 국한된 왕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먹고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에 만족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속한 왕으로 무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참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세상에 속한 왕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고요? 구한 내용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다른 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데 이걸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아주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은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의 고난들은 다 대접을 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거듭거듭 주님은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거기를 뛰어넘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무리들이 당신이 만약에 놓아주면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고 반역을 하는 일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왕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우리에게는 있다면 시저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보신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참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체 변명이나 일체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왕으로 이렇게 서신 이분이 정말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한 신약의 가장 큰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가 되도록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 그 백성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정말 진정한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이 은혜, 이걸 찬송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구약의 왕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 이처 바세바를 범하고 또 인구 조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어가고 마지막 죽을 때는 원수 갚는 일까지 다윗이 했습니다. 시므이 같은 경우에 제 명예 용서해 주고도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꼬리표를 붙여서 처단하게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어떤 칼을 허리에 차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검을 우리가 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예배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그냥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번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은 주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데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의 능력,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손을 관에 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누가복음 7장 1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요. 이런 오른손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길가에 소경 거지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손의 능력을 가진 임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5편을 보면서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는데 그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교우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왕과 그리고 왕의 아내인 신부인 왕비에 대한 말씀이 이제 45편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권세와 권능 그리고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날카로운 일들 마귀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했지만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신 그런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꼭 기억하시고요.
6절, 7절이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인데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시편 45편 이 6절 7절에서 만왕의 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고대의 임금의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 오늘 우리가 정말 참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구주로 모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선한 임금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거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통일되어서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 주의 백성 된 거, 예정하심을 입어 우리가 다 그분의 기업이 된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 특별히 에베소 1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이 시편 45편 구약의 여러 왕들을 왜 얘기하시는가?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믿음 생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 세상에 임금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계신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업이 되는 은혜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